두 번째 주 하다 말았으면 두 번째 주도 다 안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땅이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사람 이게 지금 이 지구 땅 플러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 흑암의 덩어리를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안식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요한복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그래서 성경의 짝이 이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짝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두운 데서 어두운 그 지구의 땅에 빛이 비치시라 하시면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그 땅을 질서와 충만과 완전한 땅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이게 수식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이게 빛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빛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빛인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고스란히 찍혀있는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빛을 어디에 비쳤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오고요. 여기서 빛이 나오고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쳤죠. 어두운 데다가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뭡니까? 바로 어두운 것. 그렇죠?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어두움에 빛이 빛이라 한 거랑 똑같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창조 때 그 혼돈의 지구 땅덩어리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나 우리 마음에 비치는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나 사실은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창조 때 우리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에 사랑이라는 그 능력의 작은 그거를 조각, 물질, 에너지로 만든 것이 빛이라 있으라 함에 그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1장의 이 이야기, 이 창조의 이야기가 이 혼돈의 덩어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어둠의 덩어리,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지. 예. 그래서 마지막에 1장의 끝이 뭘로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지는 것. 그걸로 창조 얘기가 끝나잖아요. 창조의 실제적인 그 창조가. 그리고 나서 1장 맨 끝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이 주었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일이 끝나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것이 똑같은 이게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이 상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질서와 이런 아름다운 지구에 대한 동산이 만들어지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이 뭐냐면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예? 그래서 왜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에덴 동산의 땅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안에 뭡니까? 그
그 생명수의 강이 쫙 흘렀잖아요. 그게 이제 네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또 계시록에는 뭐예요? 보좌로부터 생명. 그게 이제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온 사방으로 천지사방으로 이 생명수의 사랑의 샘이 터져서 온 땅을 적시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 우리 마음속을 끝까지 다 적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올바로 하면 계시록이 보여요. 보인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 말들이 이제 줄줄줄줄줄줄 깨서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개념 공부라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과 얼굴과 빛과 나라와 이런 것들의 뜻을 성경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성경이 아주 쉽게 풀리는 사실 제가 보니까 성경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생각으로 읽으면 너무 복잡해지고 정말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세속으로 역사적인 스토리만으로 읽으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 땅은 지금 이때 창조했을 때 이 땅이 지구 땅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딱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예, 내가 진짜 어둠 자체구나. 내가 혼돈이구나. 공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아직 못 느꼈으면은 아직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 미국 교회 가서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우리는 죽을 자격이 있어야 죽는 거라고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덩어리라는 게 있어서 저도 맨날 이렇게 아침마다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생각하면 이게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가르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또 공부를 하고 또 이걸 연구를 하고 이러면은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저한테 감지가 되는 그 얘기를 해야지 파워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무서운 얘기 좀 맨날 아침에 때 해야 되니까 의무로 또 막 생각하고 막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굉장히 아주 저한테는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흑암 참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이나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책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과학과 천문학과 의학과 사람의 심리학과 모든 철학이 다 들어있는 책이 성경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하나님 뜻을 알면은 가장 머리도 좋고 가장 지혜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돈이죠. 자,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의 루악이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 하는 그 생기예요. 그리고 이 신은 성령이에요. Holy Spirit. 원어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 그 혼돈의 그 덩어리 위에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물 위에요. 물 속에 지금 땅이 갇혀 있었잖아요. 지구 땅이 물을 탁 덮고 있었잖아요. 물덩어리.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탄생하는 그 과정이 다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물 속에서 나와요. 이 예전에 임마누엘에서 맨날 가르치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이 탄생하는 거, 사람이 자라는 거, 자연, 인간 몸 다 생명의 신비를 다 설명하고요. 구원의 신비, 창조와 재창조의 신비가 다 자연에 나타나 있어요. 엄마 양수 속에 있잖아요. 양수 속에서 완전히 물 덩어리 속에서 이게 생명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유전자를 하나님이 그 빛이 나서 탁 깨우시면은 그 때가 되면요, 이 출산하는 거 정말 신비로워요. 자궁문이 딱 닫혀 있다가 뭐예요? 때가 차면 10달이 딱 차면은요, 그 자궁문을 여는 유전자가 다 켜집니다. 그럼 그쪽 근육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요. 느슨해져요. 거기 근 이완이 일어나요. 자궁문에 쫙 하면서 문을 열어요. 그 문이 열면서 이제 애가 뭡니까? 이렇게 과정이 많아요. 호르몬의 밸런스 때 호르몬의 하모니예요. 하나만이라는 게 아니고 착착착착
빛이 이르러서 유전자를 하나님 컨트롤 하시면 이제 생명이 톡 탄생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제 이 물 속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속에 있던 지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 여러분 이게요, 이 과정이 우리가 홍해 사건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잠깐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이게 창조 대개 사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때 들으실 수 있을런지만 거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물덩어리 속에서 지구를 분리내서 지구의 땅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온 거기에 이제 생명이 거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이 거하게 한 모든 사람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해졌잖아요. 그게 이제 홍수가 이르게 온 원인이었잖아요. 응? 모든 사람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거는 뭡니까? 죄악의 자는 100%? 100%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100%. 99.9%는 그래서 너는 그 글 때 볼 때 어떻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8명 외에, 그나마 8명 외에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저는 그 8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랐던 물들이 뭡니까? 여러분, 그 창조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 속에 지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궁창으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떠받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뭡니까? 여기에 이 물 사이에 하늘이 생기면서 쫙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러니까 궁창 위에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유지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 유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늘이 생긴 거죠. 이 중간 사이에 하늘띠가 생기는 겁니다. 쫙 이렇게 여기 공기가 있는 하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 근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항상 악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 거부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창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떠받치고 계시던 창조의 능력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댐 있잖아요. 댐에서 수문을 딱 닫으면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문이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연이 얼면 거기 있던 물이 탁 터져. 그게 바로 노아 홍수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비를 내려갖고 다 빠뜨려 죽일 얘기가 아니고, 창조를 거부할 때 이제 내일 창세기 2장 하면 우리가 왜,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왜 선악과를 그 나무를 두었는지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창조를 거부하면 그 창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밀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겨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물을 다 받고 계시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게 잡고 있던 힘이 없어 수문이 쫙 쫓겨나면 뭡니까? 물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하늘의 샘들이 열리고.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는요, 일반적으로 지금 오는 비로는 그 양을 해결할 구름이 얼마나 떠갖고 높은 산까지 비가 와요. 이 하늘에 하얗게 구름이 다 떠도 그 노아 홍수의 비는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던 그 물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그 갈랐던 물이 원래 다 창조 전의 상태로, 그리고 지구 땅이 완전히 원래대로 뭡니까? 다 땅이 물로 다 찼잖아요. 그 의미예요. 영적으로 그 의미예요. 창조전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물이 마를 때 어떻게 말해요? 요때 창조 전으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 8명이 이제 방주에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아담이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자가 나온 거예요.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에 나갈 때도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보존되다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속에 네가 내 안에 안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이 파도 속에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이 어떻게 말랐는지 아세요? 바람이 수면 위에 불었다 그랬어요. 그 바람이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똑같이 바람의 수면 위에 불러서 뭡니까? 그 물이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똑같은 얘기를 통해 세상,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이 말라갖고 땅이 드러나고 다시 보면 거기에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새로운 창조의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우리 속에 이루신다는 역사예요. 대단한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이 그럼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운행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운전하는 거라. 운전하는 거. 버스 운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영어를 알든 모르든 저는 한영 성경을 보든 못해요. 바로 반쪽으로 쪼개진. 그러면 적어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꽃을 키우는데 일본어 하나도 모르면서 그거를 세상에 한 페이지 보는데 몇 주일이 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작해갖고 나중에 일본어 박사가 돼갖고 그 사람이 모든 일본의 난 재배하는 박사가 돼 우리나라의 최고 박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영어를 못해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여기 버스 운행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여기에 일단은 물론 영어가 완벽한 건 아니고 더 원문이 완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호버링이라고 돼 있어. 호버링.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가 똑같은 이 단어가 여러분 민수기 여기 어디 있더라 여기 34장 11절에 찾아줄게요.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거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아닌데? 잠깐만. 저기 신명기였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32장 자 보시면은 이 32장을 이렇게 읽으면 또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시더라. 이 운행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운행이 나오는 그 전어를 이렇게 볼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이여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하늘과 땅을 의하면 뭡니까? 참 땅은 네 마음속에 뭐야? 땅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땅은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지어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여 들으라.
나에게 오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있으리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세수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여기 얻으신이 산다는 말로 되어 있다고요. 내가 너를 그는 너를 산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했다는 얘기잖아요. 너를 산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옛날에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자, 여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우리 분깃이라는 말, 기업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분깃이 뭐냐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 목. 이건 내 몫이야.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 말 들을 때 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그냥 쉬운 말로 해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몫은 뭐밖에 없냐면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택하신 유업. 그러니까 유산이 하나님의 유일한 유산이 우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바로 10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그 호버링 운행하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실제 단어가 뭐냐면은 그 새끼 위에 마치 독수리가 뭐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 이제 요 11절이 정확하게 그 얘기인데 여러분 독수리가 그 자기의 새끼 보금자리를 어디다 만드는 줄 아세요? 제일 꼭대기 위에 만들어요. 큰 산이나 바위에 쫙 꼭대기. 독수리는 이렇게 낮은 데 나는 새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데 나는 새예요. 여기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 독수리라고 했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탁 들어오네요. 우리는 땅에 이렇게 슬슬 낮게 비행하면서 그런 여러분 독수리 제가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우리 영상 같은 데 보면 참 그 느낌이 삐약삐약 다른 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 굉장히 위험있고 근엄하고 와, 대단한 새인 것 같아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아마 독수리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굉장히 높은데 제일 높은데 거기다 이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데 어지럽게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모르실 거예요. 무슨 애매하니까 이거 보면요. 독수리들은요. 그래서 요 읽고 어지럽게 하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여러분 너풀거리며가 바로 운행한다는 그 단어예요.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의 것을 얻는 것 같이 너풀거리며 그러니까 이 호버링이라는 이 단어가 요 창세기에 운행하시며 하고 여기 너풀거리며 거의 2번밖에 안 쓰였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봐야 돼요. 바로 그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독수리 얘기 바로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지금 사막에 가 있지 않아요. 짐승이 울부짖는 부르짖는 광야 이퀄 황무지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에스코트하시고 보호하시며 어떻게 지켰냐면 눈동자까지 지키시더라 하고서 마치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듯이 내가 이렇게 독수리 이렇게 하듯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켰다 하면서 비유를 든 게 바로 독수리 얘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눈동자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대로 여러분 광야는 땅이죠? 척박한 땅이잖아요. 생명이 자라지 않는 거기에 광야에 미국에 갔더니 사막에 제일 잘 자라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선인장이잖아요. 선인장 가시. 여러분 선인장의 가시가 뭐가 변한 건 줄 아세요?
이파리가 물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변형돼서 생긴 게 가시예요. 물이 없으면, 원래 물이 있었으면 그게요, 찌르지 않는 정말 태양을 받는 넓은 이파리예요. 물이 없으면 매쪽한 가시가,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쓰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를 그 모든 그 성경의 얘기들이 하나를 끼워줘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이 땅에 성령의 물이 없어. 생명이 안 자라. 아름다운 열매는커녕 이파리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남을 찌르는 가시대가 됐어요.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요. 가시나무에는 여러분 열매가 맺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시나무라, 나는 예수님은 뭐예요? 푸른 나무라 그랬어요.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하고, 우리는 어두움이라, 혹은 우리는 가시나무라. 그래서 이 가시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게 뭐냐면 이 잿덩어리는 우리를 자기의 영광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면류관은 노인의 자랑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려고 여기다 피 흘리게 엮었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못된 짓만 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왜 가시마늘관을 쓰게 하셨냐면요, 가시나무인 우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신, 이 가시 같은 인간인 우리를, 그 노인의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노인이 손자를, 개 차반인 손자도 뭡니까?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버지 하면 어이구 개판을 쳐도 우리 손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는 뭐예요? 이 죄인 덩어리, 이 흑암 덩어리지만 자기의 내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내 영광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뭘 씌워주십니까? 금 면류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이 죄덩어리를 자기가 자기 머리로 다 감싸 안으시고, 우리 머릿속에 뭡니까? 우리 이마 속에 다 자기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대신 씌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와, 십자가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팔을 벌리고 이들이 못을 박아서 괴롭게 하려고 한 거지만 온 인류에게 자기 가슴속으로 들어오라고 팔을 벌리고 계세요. 우리가 장선홍님이 이렇게 할 때 살아라 하는 거를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모든 자들이여 내 가슴으로 와라. 내 터진 가슴으로 와라. 터진 가슴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나 같은 인간을 자기의 영의 최고의 영광. 나는 하늘의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네가 내 자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는 원래 땅은 땅인데 가시밖에 안 열리는 척박한 땅.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땅은 우리 마음이었는데 그 땅이 에덴 동산에서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열매를 쭉 열리던 우리 에덴 동산이 열매는커녕 그 가시, 자존심의 가시, 이기심의 가시, 남을 찌르기밖에 못해. 와서 뭡니까? 와, 사랑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 열매는 없으면 찔리지나 말 것이지. 그는 막 상처를 입히는, 남을 피 흘리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뭡니까? 우리가 다 찔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아픈 당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한테 미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면 다 찔리니까, 피를 철철철철 흘리니까. 광적으로 이게 개를 사람보다 더 모시는 거예요. 개들의 마음속은 광야는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광야는 아니니까 가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때리고 구박을 해도 또 달려와서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건 뭐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마음이 광야에서 그 속에서 광야 같은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이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바위에서 터진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생수인데 예수님이 때린 바위를 한 번 치라고 그랬어요. 한 번 치면 그래서 모세가 2번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더 가나안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예전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시킨 대로 2번 쳐갖고 얘가 괘씸죄고 2번 친다는 게 예수님을 2번 죽여서는 이게 바위를 한 번 친다는 게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친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터진 바위를 치면 갈라진 틈에서 물이 나오는 게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셔서 그 터진 가슴에서 사랑의 생수가 하는 그거를 우리가 마시고 광야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치면은 그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악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는 내가 십자가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이신 거예요. 모세는 구원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걔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은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았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 양식. 땅에서 절대로 나는 걸 먹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는 땅의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광야는 땅의 것으로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만족해 보려고 우리 어제 장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교황 강좌도 듣고 문화센터도 가고 시간을 막 혼자 바쁘게 하면서 내가 바쁜데 그 말 은혜 받았어요. 정말 어제 했던 모든 말이 한편의 설교였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안 바쁘면 자존심 상할까봐 막 바쁘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바빠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들어. 그게 광야에서 먹어지는 음식이 아닌 거라. 이런 광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 땅이라는 거. 너도 광야인 거 문화센터 선생님도 광야인데 뭘 만들어주겠어. 그래서 이게 부르짖는 이게 성경에 다 광야는 영적으로 다 우리 마음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가 캘리포니아 땅이